성경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같은 경우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말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계속 저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부터 해서 이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들의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들의 순종을 결단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처음에 봤던 4장 말씀은 첫 번째 설교의 마무리로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 그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들어오면서 우리가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서 한 번 나왔던 그 10계명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5장 지난번의 말씀이었었는데, 그 5장의 말씀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에서의 신명기 서술과 신명기에서의 십계명 서술이 이제 차이가 있는 두 계명, 즉 사계명과 안식일에 대한 사계명과 그리고 이제 십계명, 10번째 계명, 그 내 이웃의 아내와 재산을 탐하지 말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되었었고, 지금 이제 오늘은 6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사실 이 6장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그리고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신자반을 통해서 6장 4절부터의 말씀은 한 번 이미 소개가 되었어요. 한번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다른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려고 합니다. 6장을 들어오면서 5장까지에서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 10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10계명 이후의 것들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그것을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게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6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을 때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가 없더라. 즉 이제 모세가 그 이후에 10계명 이후에 하나님께 따로 받은 내용들을 이제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데, 이것을 너희가 어디서 행해야 되느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지금 이 요단강 이편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말 그대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이 명령대로 행하게 될 때에 이러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이제 이 4절 이후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겠지만, 한마디로 축약하자면은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5절에도 그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5절에도 보면은 후반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히브리어로 사랑하라라는 단어가 이제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라는데,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감정적으로 그냥 무언가를 딱 봤을 때 참 사랑스럽다 라는 그 느낌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행동을 수반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왜냐?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행동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보시고 참 사랑스럽네 이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냥 감정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실제로 실천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도 역시 행동, 즉 말씀에 대한 순종을 수반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그런 행동을 수반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게 바로 10계명에서 나왔던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6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10계명 중에서 1, 2, 3번의 계명을 다시 한번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행동이 필요한데 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1번부터 3번까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1번부터 3번까지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킬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요약하면서 서술하기를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이 단락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우리가 새신자반을 같이 공부할 때 이 부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는 부분들이 신앙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들을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는 이미 한 얘기니까 오늘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절 후반부에 있는 그 단어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왠지 일단 딱딱하게 느껴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한자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한자어로 된 단어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강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유 되게 뭔가 딱딱하다. 그리고 강해설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딱딱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듣기 싫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강론이라는 말도 비슷한 어감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실제로 이 강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바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말하다라는 동사 혹은 이제 명사형으로 바꾸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래서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그냥 토크, T-A-L-K로 토크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teach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전반부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이거는 teach의 개념이지만 강론하라는 것은 talkabout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라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우면서도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할 때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 해당 업종에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제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렵죠. 대부분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죠. 여기서는 무조건 말마다 하나님자를 붙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한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교수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면에 만나는 사람이 다짜고짜 하나님 어쩌고 예수님 어쩌고 얘기를 하면은 자기도 참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만 참 부담된대요. 나랑 어떤 하나도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 마치 내 신앙을 안다라는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조금 그렇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론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주제로 하나님을 주제로 신앙을 주제로 얘기를 나눈다라는 것은 듣는 사람 물론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일면식이 있고 서로 간에 그것이 백그라운드가 다 형성이 된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대화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내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 안에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있을 때, 이 앞에 7절 전반부에서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치며 또 이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할 때에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같이 상담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주제로 하여, 신앙을 주제로 하여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아이가 학업에 대해서 혹은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게 제가 아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내 개인의 육신의 아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장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신앙을 주제로 혹은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쉐마 이스라엘,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부분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그 1계명에서 3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었고요.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 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요즘도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 법정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법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성경에다 손을 얹고 이제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내가 맹세하고 내가 거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증언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당연히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이죠. 그 1, 2, 3번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지키라라고 지금 이 4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절에서 그 사랑하면서 지키는데 그것의 부수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이제 붙여서 표를 삼고 기록해라. 바로 그렇게 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걸 조금 더 실제적으로 조금 더 실천적인 방안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치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전적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게 배부르게 하게 하시되 너는 조심하여 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선언하시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와 주시나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국가와 그 온 집에 두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1번부터 3번까지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인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제 10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12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잊는다라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정말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잊고 살진 않아요. 이게 저 개인적인 경험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순서로 그렇게 경험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래요. 하나님을 잊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먼저예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혹은 내가 어떤 유혹에 빠졌을 때 내 마음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을 외면해야 돼요. 자동적으로 잊혀진 상태는 되지 않아요. 이번만 하나님을 좀 뒷전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한 번, 두 번, 한 세 번 가다 보면은 점점 외면하던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전혀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갈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될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그만큼 불순종이 쌓이고 세상과의 타협이 쌓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의 13절 보니까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멸절시킬까 두렵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카락까지 새신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전 우주에 나 한 명만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원천은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욕구에서, 그 유혹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어떤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친구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전학을 꽤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만 2번 전학을 다니면서 예전 친구들 기억 많이 안 나요. 왜냐면 일단 지나오면은 더 이상 그 친구들과의 교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 중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들은 50명 안팎을 넘지 아마 않을 거예요. 제 친구들만, 학교 친구들만 얘기를 하자면. 쉽게 잊어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느냐?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끝나는 시점이에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오늘 밤에도 불기둥을 볼 거거든요. 내일 요단강을 건널 거면 오늘 밤에도 여전히 불기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불기둥도 없고 만나도 없고 구름기둥도 없고 온갖 유혹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텐데 너희가 그럴 때에도 그 순간에도 나를 잊지 말고 그곳과 혼합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모든 유혹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만 경외하고 섬기면서 나를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을 잊을래 잊을 수가 없죠. 하지만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다가오게 되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외면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한 번을 갖고 오게 되고 결국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실천 방안으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6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저의 짧은 성경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 만한 맥락의 성경 구절은 말라기 3장 10절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11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11조를 제대로 했을 경우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얼마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주는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나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많이 시험을 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할 때에는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혹은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즉 이들의 이 백성의 믿음이 나를 향한 그 신뢰도가 제대로 된 것이냐, 정말 올바르고 건강한 것이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시험을 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시험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 경우는 대부분 다 무슨 경우였냐면은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16절에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를 예로 드나요? 마사에서의 시험한 것을 예로 들어요. 마사에서의 시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이 없어요. 물 달라고 막 아우성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모세가 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그 바위를 통해서 물을 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나에게 물 한 모금도 못 주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출애굽을 한 상황에서부터 그 놀라운 이적들을 봐왔다면은 물 한 모금 구하는 게 어렵겠어요,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시는 분인데, 이미 있는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시는 분인데 물 한 모금 백성들이 먹이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당연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 방안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그냥 율법을 얘기해주면 돼요. 아, 이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야. 뭐 어떠한 구지 중에라도 아니면은 뭐 고의적으로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될 건 나쁜 짓이야. 이런 서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로 어떻게 너희가 애굽에서 그 바로의 종이 되었었는지, 얼마나 혹독한 경험을 했었는지, 첫째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즉 그들의 치욕의 시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그러한 치욕의 상황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즉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만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이끄시고 실제로 들여보내주셨는지 그 약속의 성취를 또한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이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명령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느냐를 대해서 가르치는 것과 일치해요. 치욕의 세대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들이 죄의 종이었을 때, 한 사람이 죄의 종이었을 때의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고 지금도 바깥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차고 넘쳐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애굽에서의 그 치욕의 세대 상황을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또한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약속된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셨고 그 문 앞에서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어보여 주셨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을 하시면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부활의 사건으로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 날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말씀과 규례와 율법대로, 법도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이 가르침의 대상은 나의 육신의 자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자녀까지, 즉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나의 전도 대상자들,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모세가 마지막을 이제 앞두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킬 것을,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할 것을 다시 계약하고 갱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강조점이 거의 일치하고 제한적이긴 해요. 이 부분에서 이 모세가 이 6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교육시킬 때 율법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한 사람의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그냥 흘려보내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구원했다라고 인식하고 이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질문하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항상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따뜻한 그 긍휼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비하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즉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듯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런 얘기들 해요. 처음 배울 때 잘 배우라고. 처음 배울 때 잘 배우면은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 세 번 반복할 필요도 없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사용할 때에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배울 때에 복음에서, 물론 당연히 처음엔 배우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말씀을 배우게 될 때에는 정말 잘 배워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르칠지를 마음에 항상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늘 내 마음 안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늘 마음에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아이를 계속 키우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멍 때리고 싶다 라고 할 때 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이가 이제 잠들어 있으면은 아이가 깨어 있는 동안에는 제가 아이만 봐야 되잖아요. 아이를 보면서 나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경험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잠이 든 상황에서는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한다기보다는 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정신을 놓고 있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뭘 하냐면은 그냥 가만히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제일 남는 게 자는 건데, 게임을 가끔씩 해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이 마음이 찔렸어요. 앞에서도 항상 때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주제로 강론 이야기하라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더 잘할 수 있지? 그것만 계속 벌쓰면, 말씀이 제 안에 없는, 말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의외로 쉽게 찾아와요. 의외로 쉽게 찾아와요. 늘 내 안에 이 가르쳐야 할 것이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내 안에 늘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늘 그것을 감격함으로써, 내가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함으로써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은 이것이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그 앞에서 쉐마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그 가르치는 것, 즉 가르칠 것들을 늘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는 것. 단순히 가르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되뇌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러한 묵상이, 이러한 연구가, 그리고 이러한 되뇌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